부활절이 되면요, 저는 항상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주일날 오시는 여성도님들이 하얀 한복, 소복이라고 합니다. 그걸 입고 교회를 오시는 거예요. 그게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부활절 주간에 연합 예배를 하는데, 제가 있었던 대구에 달성공원이라는 큰 야외 공원이 있었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새벽 4시부터 새벽 버스를 타고 내리기 시작해가지고 정말 그 공원 전체가 수천 명이 하얗게 물들이는 그런 장면을 잊을 수 없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교회 여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 한 주 동안 고난주간 부활을 앞두고 금식하고 절제하고, 그래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굉장히 그 한 주간은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그 장면이 평생 잊혀지지 않는 장면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예수를 믿고 성인이 되어서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한 가지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성경의 기록에는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부활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애통과 슬픔은 없더라는 거죠. 오히려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고 그 감격으로 부활의 주님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그런 장면들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물론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죽임보다 더 큰 기쁨과 감격 속에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살피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가 누구일까? 베드로였을까요?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요한이었을까요? 놀랍게도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느닷없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정말 무명에 가까운 한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는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2제자 외에도 500여 제자들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하심으로 고침을 받은 사람,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12명의 제자 외에도 사도행전에 보면은 다른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죽었을 때 가룟 유다 대신 또 한 사람의 제자가 사도로 세움을 받을 정도로 예수님에게 훈련되고 준비된 제자들이 성경에는 500명이 넘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제자들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왜 막달라 마리아일까?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은 첫 부활의 장면을 보여주셨을까? 굉장히 중요한 사건 아닙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의 부활의 소식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 12명의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좀 이해가 가는데, 느닷없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왜? 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믿음이 좋았어? 예수님께 훈련을 많이 받았어? 12제자들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강도 높은 훈련을 다 받아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훈련으로 따진다면 분명히 12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어야 맞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한 자리에 왜 있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은 아닙니다. 마리아가 믿었던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주님이 잡혀가는 순간부터 고난당하시는 자리,
그리고 골고다에 죽으시는 자리까지 막달라 마리아는 따라갑니다. 이미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12제자들 대부분도 두려워서 도망을 가버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낼 때 장사 지내는 그 무덤까지도 따라간 것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3일이 지난 부활 아침 새벽에 마리아가 그 무덤을 찾아간 이유는 급하게 시신을 수습하더라 제대로 장례를 치르지 못한 예수님의 시신을 좀 깨끗하게 닦고 좀 한국말로 말하면 시체 염을 하려고 장례를 좀 제대로 치르려고 거기까지는 마리아도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생각했지 부활한 것은 몰랐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500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특별히 훈련받은 12명의 사도가 된 제자들이 있었는데 왜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까지 나아가지 못한 겁니까? 왜 그들은 고난의 현장까지 같이 가지 못한 겁니까? 512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특별한 제자들이 가지도 못했던 그 자리를 마리아는 왜 갈 수 있었던 것입니까? 훈련을 잘 받아서가 아닙니다. 성경부 많이 해서 아닙니다. 한 가지 이유입니다. 마리아가 다른 제자들보다 나은 한 가지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인 겁니다. 7 귀신이 들려서 피폐한 삶을 살아가던 그 절망적인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고 그의 인생을 새롭게 회복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마리아가 주님이 귀하게 여겨진 겁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 사랑이 다른 제자들보다, 베드로보다, 요한보다, 500명의 그 어떤 제자보다 더 사랑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혀가고 고난당하는 자리, 거기서 자신이 잡혀서 위기에 몰릴 수도 있지만은 그 두려움보다 주님을 사랑함이 더 컸기 때문에 그 고난의 자리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 내가 교회 다닌 지 수십 년이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으로 어떤 봉사를 많이 했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으로서 나타나는 결과일 뿐이고 정말 그 믿음의 정체는 무엇이냐?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입니다.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다 사랑해 보셨지 않습니까? 뭔가에 하나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 이성적인 판단이 앞서지 않습니다. 주님께 자신이 평생 모아온 향유를 부어드린, 자신의 전 재산과 같은 것을 그냥 예수님의 발에 왈칵 부어드린 향유 붓는 여인처럼 다른 사람에 보면 어리석어 보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계산이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랑함을 말로서 소리 높인다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그것으로 증명 삼지 않습니다. 내 이웃을 얼만큼 사랑하느냐. 결국 우리의 이웃들에게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 사랑은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게 될 때 두려움을 넘어서게 됩니다.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평소에는 해보지 않던 일들도 시도해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할 때 내가 가졌던 내 삶의 한계를, 내 능력의 한계를 비로소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앞에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그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였습니다. 더 이상 슬퍼할 이유가 없는 거죠. 주님을 만난 자는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찬송이 된다 그래요.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된다 그래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쁨인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고 그 기쁨의 소식을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누구에게 달렸을까요? 주님을 잃었기 때문에 가장 깊은 슬픔에 빠져 있을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12제자가 숨어 있고 두려워하고 우울하고 침울해 있는 그 장소로 달려가 예수님의 부활을 알립니다. 베드로, 요한이 달려와서 그 현장을 확인해 보지만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는 않고 오히려 그들의 행동은 더 깊은 우울감 속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사도 요한이 굉장히 이것을 대비해서 기록을 해놓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실 앞에 부활을 믿는 마리아는 기뻐질 줄 몰라요. 감격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놀라운 사실을, 마치 우리가 이 스크린ten에 살면서 스크린텐에 선한 것이 있겠느냐 이러는데 뭔가 하나 맛집을 발견한 거예요. 길 가다가 우연히 한번 배고파서 들렀는데 너무 맛있는 집이야.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절대로 나의 비밀 레시피로 해가지고 특별한 날 나 혼자 가서 사 먹겠습니까? 아니면 교회 여전도의 방에 오늘 내가 맛집 발견했다고 그렇게 알리면서 교회 와서 여러분에게 알리면서 그 소개하지 않겠습니까? 보통 정상적인 사람은 그럴 거예요. 그죠? 마리아가 너무 기쁜 나머지 알렸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알리고 모르는 사람에도 가서 알렸습니다.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셨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봐라. 와서 봐라.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12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문을 꼭꼭 걸어 잠근 채. 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인 자들이 자기들도 잡아서 죽일까 봐. 자신들이 따르는 예수님은 죽어버렸고 이 세상의 힘을 가진 자들이 자기를 찾고 있으니까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무섭습니다. 주님이 안 계셔서 슬픕니다. 우울합니다. 속상합니다. 절망적입니다.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 제자들이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지금 바깥에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마리아에게서는 한때 7 귀신이 들렸던 피폐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에게서 생기가 막 넘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얼굴에 빛이 납니다. 부활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서 춤추게 만들고 그 사람을 뛰어다니게 만들고 있는데 12제자들은 우울합니다. 소리가 바깥에 새어날까봐 최대한 목소리를 낮추면서 소리처럼, 그것도 위험할까봐 서로 말도 하지 않고 숨죽인 채 가만히 있습니다. 불도 다 꺼버렸어요. 사람 있는 걸 보면 안 되니까. 뭐 같습니까? 무덤 같지 않습니까? 사람은 있지만은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고 생동감이 느껴지지 않고 기쁨과 감사의 왁자지껄한 소리는 없이 숨죽여 지내는, 마치 무덤 속 같지 않습니까? 깜깜한 채 흑암 속에 가리워서 자신의 우울감에 빠져있고 침울감에 빠져있고 절망감에 푹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두려워서 벌벌벌 떨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덤 속에 갇힌 자들 같습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부활을 모르면요, 살았어도 죽은 것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죽음을 앞두고도 춤출 수 있는 인생이 됩니다. 아니, 죽어도 그는 죽지 않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긴 사건이기 때문인 겁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는 것은 죽었던 자가 살아났기 때문에 사망을 이긴 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 죽음 앞에서 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죽이는 그 죽음을 죽여버린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망과 우리의 생명의 권세를 예수님이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살려놓으신 겁니다. 아멘. 죽음의 권세 아래서 우리를 풀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한국의 장례식장을 가면은 미국 장례식장과 달라서 여러 방이 복도를 중심으로 1번 방, 2번 방, 3번 방, 4번 방, 10번 방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있습니다. 기독교 장례, 불교 장례, 무교 장례, 제사 지내는 장례. 거기서 유일하게 장례식장에서 웃음소리가 나오고 노래소리가 나오는 것은 기독교 장례입니다. 죽었으나 그곳에서 노래하는 겁니다. 죽었으나 영원히 죽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땅에 살면서 노환으로, 질병으로, 고통으로 아파하던 분이 이제는 질병도 고통도 없는, 슬픔도 아픔도 없는 주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할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하하호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유일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모든 죽음에 갇힌 자들, 죽음을 두려워한 자들을 구원해 내시는 일, 다시 살리는 일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죽음의 무덤에 갇혀있는 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문도 못 열어, 불도 못 밝혀, 큰 소리 낼 수도 없어, 죽은 것처럼 지내고 있는 그 절망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문도 열지 않고 들어오셨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경을 읽다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되는 게, 왜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럼 그 말씀을 할 때 이 제자들은 평강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 상태란 어떤 상태입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고 아프고 절망적이고 침울하고 우울하고 때로는 화나고 다 모든 감정은 있는데 평강이 없는 그에게 주님이 평강을 선언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20절 주님이시라면 주님의 몸을 보여달라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제자들에게서 뭐가 나옵니까? 기쁨이 나오고 있죠. 그 갇혀진 공간에서 누구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절망의 상태입니다. 우울함의 상태입니다. 아픔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우울과 절망감이 한순간에 바뀌어서 제자들이 기뻐하더라. 왜 기뻐합니까? 왜 기뻐하고 있습니까? 20절에 제자들이 무엇을 봤습니까? 주님의 찔린 못자국, 창자국, 주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단순합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우울하고 절망하고 아파하고 자신의 감정에 사무쳐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을 놓쳤다는 겁니다. 주님이 시야에서 사라졌기 때문인 겁니다. 여전히 절망적이고 아픈 마음이지만은 여전히 세상에서는 자기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 집집마다 수색하고 있는 두려운 상황이지만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니까 기쁨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완성되도록 더 성장시키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왜 바라보는 겁니까?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그래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었다 그래요. 우리의 고난 중에서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받고 화평을 이루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우리의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찬송이 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입니다. 우리가 받을 고난 주님이 십자가 전에 다 받으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 주님이 죽임 당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은 우리는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던 곳에서 벗어날 수 있고 치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4월 12일 부활주일이 지난 첫 주일날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연약하고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절망적이고 우울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평강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평강을 아멘으로 받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러고 나서 반전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이죠. 지금 바깥에 잡으러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도망다니고 숨죽어 지내고 있는 숨어있는 이들에게 내가 너희를 다시 보낸다. 이 사명은 주님이 처음 제자들을 만났을 때 했던 그 이야기와 똑같은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명이잖아요. 주님은 처음 만났을 때도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부르셨어요. 훈련되지 않았어도 처음 오늘 예수를 만나고 처음 복음을 들어도 주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려고 우리를 만나러 오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3년 훈련을 받았고 지금은 비록 실패하고 지금 비록은 우울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또 보내십니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언제 만났습니까? 그 만났을 때 주님은 이미 여러분을 부르시고 보내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를 믿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났다면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보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 걸어 잠근 그 집에서 나와야 됩니다. 무덤 속처럼 우울하고 침울하고 실패하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속에서, 마치 무덤 속 같은 그 속에서 나와야지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덤 속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절망의 무덤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실패의 무덤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아픔의 무덤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불가능의 무덤에서, 체념의 무덤에서, 실망의 무덤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오라고 합니다. 여러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여러분을 찾아와 속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 군병들에게 돈을 줘서 부활하지 않았다고 말해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말해라, 이런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믿지 않게 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들었지만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전히 우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셨고 주님은 나를 그 무덤에서 불러내셨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 혼자 더 깊은 무덤 속으로, 더 깊음 속으로, 더 절망 속으로, 더 우울함 속으로 자기가 찾아 들어가 도무지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했지만은 여전히 무덤 같은 그 무덤 속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처럼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지만은 절망 가운데, 우울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실패 가운데, 분노 가운데, 미움 가운데, 실망 가운데 혹시 머물러 있고 갇혀 있는 분은 없습니까? 그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만 그곳에서 나오너라. 그 절망과 아픔의 무덤에서 나오너라. 나와 함께 그 빛 대신 곳으로, 그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겠니?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무덤에서 나와야지 아직도 무덤에 갇혀있는 자들을 불러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모른 채 자신의 상처와 실패와 아픔 가운데 갇혀 지내는, 마치 죽어서 무덤 속에 지내는 시체 썩어가는 것처럼 그 인생을 썩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생명의 소식을 전할 여러분을 불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불러내십시오. 그들에게 찾아가십시오. 그들 인생의 무덤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들을 지옥 같은 것에서 불러내시고 건져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